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나를 축복할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맡겨 주셨지만 결국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움 대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아버지 수요일 낮부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자로 또는 부목자로 교회와 마을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힘 빠지고 힘들기만 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이 가득 찬 사역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처음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CBS에서 제작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만드는 세바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의 약자인가 하면 세상을 바꾸는 15분의 시간이라는 그런 주제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삶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15분 동안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을 이겨내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것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PD가 있어요. 그분이 구범준 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시작된 지가 15년 이상 됐거든요. 15년 동안 4,000여 번의 그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4,000번이나 이 세미나를 했을 때에 그 15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감동받은 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 구범준 대표가 자기에게 영감을 준 죽음의 수용소 저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얘기인데 자기가 수없이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행복한 일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선택이 달려있다는 거, 선택. 그래서 재밌는 얘기예요. 자극과 반응이라는 것은 심리학 용어인데 좀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탁 때리면 우리도 동시에 같이 딱 때립니다. 너 왜 때려? 그래. 너가 때렸잖아.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합니다. 이게 자극입니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나가죠. 그런데 고기를 조금 나누어 보자는 거예요. 자극을 해서 때렸지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때려줄까? 그런 마음도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뭐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어떤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태도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 그 태도라는 것이 사람의 삶을 좌우하고 운명을 좌우한다. 이것이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게 고난이라는 거잖아요. 시련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흉년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 흉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살아온 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경우에, 힘든 문제를 만날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오는 삶의 틀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됐는데 하는 그게 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하면서 그 순간 뭘 잃어버리는가 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를 잃어버려요. 사람은 의미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스스로 내가 당한 불행한 일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더 불행한 일을 만들어서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 여러분의 삶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정도의 문제지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오늘 한 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데 요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놀란 표정 짓지 마시고요. 네. 자,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는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로 하면 참 좋은데 안 그러세요.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고 어렵고 신경과 관심과 고통을 이렇게 막 느끼는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웬만큼 얘기해도 안 움직이니까, 안 들으니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 주로 전쟁, 기근, 전염병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다루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갈 때 평범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어려움이 올 때는, 그때는 어떤 기회로 삼느냐?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캐치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강하게 붙들고 순종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라고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도무지 살 수 없는 흉년에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가는 그 노정에 있는 그랄이라는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그랄에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옛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무서운 흉년이 와서 도무지 그 땅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살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지 않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일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병들기도 하고 나이가 늙어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타나고 그러다가 죽고 헤어지고 아프고 슬픈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단 말이에요. 흉년을 만날 때에는 뭔가 몸부림친다고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이대로 살 수 없구나,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아브라함은 그냥 생각 안 하고 애굽 땅으로 그냥 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애굽 땅은 죽음, 세상의 물질, 어둠, 그 다음에 이 폭력, 이런 것의 상징적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 너가 이 땅에 거해라.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 이 땅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이유가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 받았지. 왜 복 받은지 아니?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야. 너가 지금 불가피하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거기 가야 산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그 길로 가고 있지만 그 길로 가지 마. 아브라함은 내 말을 잘 들었어, 지켰어, 순종했어. 내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모든 것을 지켰어.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은 거야. 너도 그렇게 가지 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흉년을 만난 바로 이 이삭에게 그 말씀하실 때에 이삭이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절과 4절에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 언약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면제시켜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 흉년을 없애주겠다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이 흉년의 어려움을 너가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동행해 주겠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 안 주겠다. 너가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거 다 치워주겠다.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동행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약속한, 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에 머물면 이 땅과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보다도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나는 분명히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지 못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또 하나 주신 것은 복을 주세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기서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이 그랄 땅이에요. 그 땅, 흉년이 있는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흉년이 심한 때에 100배나 얻었고 되어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흉년이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가 잘 되었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다른 데는 다 메말라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냇가의 신교나무처럼 축복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거해야 될 곳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샘플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들, 우리 아키타입이라고 그랬죠. 원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살아갈 때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이삭처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요,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도 있어요. 그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자유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믿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자녀의 미래를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정말 개체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혼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게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유전자를 이어받고요, 성품도, 죄의 성품도 모두 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비하고 똑같다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은 착하니까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는데, 예,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어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어받는 것 중에는 정말 좋은 것도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이어받아서 고통하며 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뭐 끊어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아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 그걸 가지고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배워가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간다고요.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유익되는 거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도 정말 원치 아니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움 만날 때 내가 뭐 세상적으로 간다든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삶의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삶의 책임감이 생기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내 자녀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유산이 있어 흘러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돼요. 형님이 왔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무작정 출발하는 거. 근데요, 이때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 뭐 얘기해서 들었는지도 몰라도 아마 잘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이 빼앗아갈까 봐 어떻게 했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2번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했던 일이 똑같은 거예요.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이거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이 앞에 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두 번째는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너 엄마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 뭐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는? 아마 남자 대단해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그랄 땅에 거할 때에 우물을 파서 거기 사는데 우물이 이 샘이 솟아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블레셋의 이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라고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요. 여러분, 이게 물러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옛날에 제사는 뭐예요? 자식하고 가족들이잖아요. 가축하고. 근데 목자에게 더 큰 제사는 뭐냐면 우물이에요.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와서
그 점령해서 우리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흙으로 다 메꿔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파내어서 이 우물을 해서 물을 얻었더니 가축을 먹이고 했더니 우리 거라고 뺏어가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다른 데서 또 찾았어요. 이게 어디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 와서 롯과 함께 있을 때 그 두 목자들이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롯에게 먼저 양보하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던 일들이 이삭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5절과 24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 잘못된 것이 내 자녀에게 동일하게 가지만은 또한 하나의 또 다른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죄를 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죠. 솔로몬이 나중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회개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이 솔로몬에게서 그를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히 벌 주지 않겠다 하는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의 축복 여부를 결정짓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내 단점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할 때 그때 마음이 되게 아파요. 나 때문에 저 자녀가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잘못 받았던 흐름들을 하나님 다 끊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이게 무슨 마술이나 주술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끊어내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뭐예요? 축복의 새로운 줄기를 만들어 가세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인생의 흉년이 올 때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원칙을 하나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의 흉년이 들 때는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려요. 삶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삶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환경을 따라 막 가기도 하고 문제 따라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만신창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께서 딱 냉정하게 서서 믿음에서 나오는 원칙 하나 간단한 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조건 1분간이라도 기도하겠다. 내가 아무리 재물이 없어도 10원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또 어려운 사람 보면 내가 부족해도 꼭 그 사람을 한 달에 한 명은 돕겠다.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원칙을 정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삭이 이 정한 믿음의 원칙이 뭐냐면 어떤 원칙인가 하면 축복은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원칙을 정했어요. 그 원칙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우물 내놔라 그래요. 줘. 왜? 이게 축복이, 저들은 우물에 축복이 있는 줄 알지만 나는 우물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야. 우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축복이 있는 거야.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줘. 또 왔어요. 또 줘. 여러분 생명과 같은 이 우물을 3번씩이나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이 흉년에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원칙, 그걸 세우는 거예요. 크고 거창한 거 아니라도 좋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그 원칙. 그런데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샘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곳은 넓은 곳이에요. 그가 양보하고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이삭이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느냐?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장소예요. 내가 이때까지 대충 양다리 걸치면서 살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애굽 땅으로 바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양다리를 걸쳤지, 내가 이 그랄 땅에 와서도 내 아내 보면서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내가 두려워서 내가 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기 신앙을 본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고난이 오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를 줘요. 그래서 넓은 곳을 두지 않고 그보다 더 축복된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언약, 거기서 에셀나무를 신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불렀던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그 고백을 두면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 예배의 회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다음 주 또 안 오시고 뭐 안 오겠다 생각하는데,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모든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될 때 두 가지 축복을 또한 주셨어요. 그 축복의 자리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축복의 원리를 다시 설명해 준 것처럼, 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아비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자꾸 꿈을 뺏어가니까.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아비멜렉이 바로 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 군대 장관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왔냐?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동맹을 맺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이삭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평안,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부탁하러 온 사람들이 물건을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러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 대접했어요? 이삭이 대접했어요. 잘 대접해서 다음날 먹고 가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바로 이 브엘세바의 우물이 터졌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받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결단하고 살아갈 자유와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라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저희 가정이 참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겪었던 일인데 정말 앞길도 안 보이고요, 죽을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 앞에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앉았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그때 우리 둘이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여보, 우리 그냥 믿어버리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랬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는데 우리 그 사실 그냥 믿어버리자. 우리가 지금은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은 하나님이라면 독한 하나님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정말 독한 분이죠. 그 약속 지킨다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낮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리고 약한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맹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자.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 그 위기에서 헤쳐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 붙들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음 붙들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시편 136편 보면 자기들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인생의 흉년이 들 때 이삭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결코 시간이 남아서 여기 오신 분이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심을 받아주셔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광야를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셈을 주셔서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평화의 인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다들 많이 힘드세요?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평강이 험난하고 또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목장 모임 하실 때 주님의 평강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내 신앙에 좋은 영향을 준 사람에게 배운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나요? 인데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주일에 전해주신 말씀이 믿음의 유산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의 1세대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의 2세대, 3세대, 4세대 분들도 계실 건데 과연 나는 누구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면은 딱 하고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았고 저희 이제 어머니 가정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외가 쪽이 믿는 집안이셔서 저를 이제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품고 저를 기르셨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걸 딱히 반대하시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편안하게 교회에 다녔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이 되고 이제 머리가 커지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이제 돈도 벌게 되고 하니까 이제 제가 돈을 이제 용돈을 받았을 때는 이제 그냥 헌금만 주일 헌금만 이렇게 되다가 제가 돈을 벌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11조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때요. 11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11조를 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임하지는 않으셨었어요. 이제 찬양대를 하기는 하셨지만 대부분 이제 장사를 하시면 아무래도 가게를 지켜야 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진 않으셨는데 반면에 저는 이제 청소년부 때부터 되게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했거든요. 여기저기 막 안 끼어드는 데 없이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11조까지 내니까 제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제가 교만해졌던 거죠. 교만해진 그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신앙적으로 다툴 일이 좀 생겼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근데 정확히 뭐 때문에 다투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건방지게 했던 얘기만 기억이 나요. 엄마는 11조도 안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막 그래 할 자격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야, 니네 엄마는
수입이 있든 없든 지금까지 매 주마다 10만 원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막 감상적이지 않으시거든요. 막 그렇게 바로 쏘아붙이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 그렇구나 라고 저도 바로 납득을 했어요. 그냥 거기서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꼬리를 내리고 그 다음부터 저의 상황이 어떻든지 11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마을에 이제 은퇴 장로님 한 분이 많이 편찮으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날마다 그 이제 따님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또 소통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병문안도 가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따님이 처음에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이제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셨는데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서 이제 장로님께서도 물론 이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신앙을 받았던 모습들을 저한테 정말 많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잘할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 아들 자녀들한테 그렇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저한테 나누는데 되게 좀 괜히 이제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우리 아내도 분명히 내 부모에게 또는 내 친구에게 어떤 교회 선배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받은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거 없이 내 발로 교회 왔어요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하다못해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라도 저거는 내가 반드시 품고 가야겠다 하실 것들이 분명히 한 개씩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물려받았는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이게 자랑이 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적당히 시간은 잘 조절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지난주에 이제 정현우 목사님이 1포인트를 크게 하셔서 저도 이제 그대로 잘 보실 수 있게 조금 큰 글씨로 했습니다. 글씨가 커지니까 내용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담아야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나눔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눔 질문을 보면은 요즘 내 삶에 닥친 흉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환경과 상황,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흉년이라는 것이 말씀 속에서는 실제로 이제 기근이 찾아온 것을 흉년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흉년은 사실 오늘날 먹고 사는 것에 이제 크게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 자체에 크게 문제가 있는 분들보다는 삶에 정말로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내 삶을 흔드는 모든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흉년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흉년이 되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누구한테 이거를 상의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연락처를 막 열어보면서 누구한테 이거를 물어보지를 먼저 찾게 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지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게 되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내가 지금 이 흉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1번 선택, 2번 선택, 3번 선택, 그런 선택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흉년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기도 하지만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흉년을 많이 경험해 보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좀 삶에서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를 붙들어주는 저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뭐 강함이나 약함이나 천사들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는 없으리라라는 그 말씀이 가장 깊은 신앙의 밑바닥에 받쳐주고 있었는데, 근데 정말로 삶이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에 실패한 거죠, 사실은. 내 삶에서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걸 놓지 않고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놔버리려고 했을 때에는 내 삶에서 절망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선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 신앙의 모습 중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내 대해서 끊어내야 하는 나쁜 습관도 말해봅시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물려받은 어떤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면은 온유함이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이제 우물가에서 벌어졌던 다툼들을 계속해서 피하고 내어주고, 축복은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것을 붙잡고서 계속해서 이제 피하고 온유함으로 대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가 군대 장관과 그쪽의 왕과 평화 조약을 맺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전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고를 헷 족속으로부터 구매할 때 그들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냥 내어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들이 이삭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흘려보낼 수 있는,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좋은 유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무엇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만들 때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제 좀 자녀분들이 계시지 않거나 좀 이렇게 가족들이 깨어졌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이것들을 나누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목장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세대라는 것이 반드시 내 핏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내 신앙의 후배가 될 수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다못해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했을 때 그분한테 내 믿음이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나 가정 안에, 목장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같이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질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원칙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계속 지킬 수 있는 원칙 한 가지를 정해봅시다. 이 믿음의 원칙이라는 게 아까 담임 목사님 설교 마지막에서는 결국에는 축복이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 원칙을 붙잡고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삶에도 이제 어떤 신앙적인 원칙,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적인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법론적으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들,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들, 내가 이 말을 지금 해도 되나요? 되지 않나요? 라는 것들이 이제 방법론적인 어떤 원칙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신앙의 원칙들은 오늘 이삭의 것과 같은 우물이 아니라 축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믿는 원칙이 진짜 더욱더 깊은 신앙의 원칙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원칙에 따라 살아왔나를 돌아보면 사실 크게 원칙이 없었던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냥 이때는 기도하면서 왠지 이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고, 이때는 기도하면서 이럴 것 같으니까 저렇게 갔던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도 분명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저의 삶의 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대를 지나면서 많이 깨어졌고,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나는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만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역을 맡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맡는 것이지, 내가 잘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칙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안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신지 서로 간에 나눠보고,
또 그 원칙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되는 원칙인지는 토론하면 싸우니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건가, 공동체의 유익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는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할 숙제이고요.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 원칙, 일관된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계속된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을 꺾어야 되는 순간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 순간이 언제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많이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시고 하셨지만, 야곱의 때부터 차자로부터 그 족보가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은 유대인의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룻이라는 혹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오셨던 것처럼, 성경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의 예외가 항상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원칙주의자니까 내 원칙을 깨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원칙을 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목장들, 마을들,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나눔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오늘 4월의 말씀, 4월이 되었으니까 4월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한번 읽어보도록,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침 이제 제가 여기 올라왔기에 사적인 광고를 드리면, 내일은 우리 사마을에서 찬양대를 하니까 우리 사마을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또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폭발 제28기 전도폭발 훈련학교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동안 문화 콘테스트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모임 마치고 식사 후에는 12시 반에 식당에서는 한영혼 전도대, 소예배 2실에서는 행복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까지도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각 마을 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마을 모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